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통독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경 통독. 예, 우리 사실 그 주일마다 광고하잖아요. 우리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하잖아요. 아마 90% 이상은 흘려들을 텐데 누군가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뭐 1독하신 분, 2독하신 분, 뭐 5독하신 분, 다양한 분들, 그 수십 명의 성도님들의 그 신청서를 받았다. 뭐 저는 알고 있기로는 성경을 아마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데도 굳이 그것을 티를 안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희 교회에는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했던 것이 성경 읽기였습니다. 성경 읽기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꾸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민다는 것은 마치 사자를 치장하는 것과 같다. 사자를 그냥 풀어놓아라. 그러면 저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자후를 바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뒤흔드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일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이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말 점점점 믿기 어려워집니다. 요즘에 우리 본향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도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그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지 않고 그냥 설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그들도 귀를 기울이는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어떤 말보다도 믿을 만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책,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간 진리,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졌어요.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건 결국 사람이 쓴 게 아니냐라고 되어 있지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한 시대에 몇 년간 모여서 쓴 책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책을 모은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정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졌음에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진리와 또한 우리 인간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든 그 비밀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수천 년간 이 성경이 쓰여질 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셨다면 오늘날도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여 그려낸 존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드러내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고,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냐면은 세계관이 재정립됩니다. 인생관이 확고해집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큰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우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지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사실이 나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여러 준비를 하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으면은 고민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모세와 같구나. 지금 내 인생이 요셉과 같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향하여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지금은 비록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오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확고해지니까 남들은 울며 불며 힘들어할 때에 담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할지어다. 근데 담대할지어다 해도 담대하지 못해요.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고민 많을 때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목적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디모데후 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이 쓰여진 첫 번째 목적, 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상한 거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언제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는 하셨는데 왜 그 세세한 방법을 안 써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러셨는지 알려주세요 말씀하셨음에도 왜 끝끝내 함구하셨을까?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학식과 지혜로운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오직 성경책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신앙이 단순해지지가 않습니다. 깊어집니다.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내 삶의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이 쓰여진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의 영혼을 지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영혼과 나의 체질과 나의 기질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계를 만지는 분들이라든가 전기를 만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모든 지침서들이 있으며 그 지침서를 따라 기계를 조작하게 되어지면 그 기계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까발려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 책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압니다. 읽을수록 깊어집니다.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언제부턴가 신앙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나오는 유익이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인생을 통달하게 됩니다.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왜 우울한지를 알아요. 말씀을 모르고 진짜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져다 준 짝퉁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은 힘들고 고단할 때 그들이 제시해 준 방법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봅니다. 책도 보고 상담도 받고 또 좋은 것도 사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우리가 소위 추구하는 행복을 향한 매뉴얼,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살아봤죠. 사는데 인생은 꼬여요. 무슨 뜻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짝퉁, 사이비.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은 짝퉁입니다. 짝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차를 사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복됩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내게 오는 질병과 내게 오는 우울증과 내게 오는 모든 미움이 그저 나 개인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비명행사하기도 하고 비명행사했던 사람이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다치기도 하고 그냥 이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삶이 편해집니다.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떤 판단 미스와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님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막혀도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아픔이 있어도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이 복되게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나에게 있는 고질병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됩니다.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열리지 않을 때 내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저 현실에 급급할 때는 나의 마음이 깔아집니다. 다운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왜 겸손해지는 줄 알아요? 자, 따라합니다. 주신 만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만큼 누리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에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누군가에게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 2달란트를, 누군가에게 1달란트를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의 능력과 체질과 자질에 맞게끔 주인께서 주셨는데 누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깃이었구나. 아,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 꿈은 다 꾸죠. 나도 그 방면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꿈은 다 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만드셨고 사람들이 거주할 경계를 정하셨고 연수를 한정하셨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때 되면 갑니다. 많이 드십시오.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호흡은 붙어있을 때 누워서 살지 마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때는 주님이 정하셨어요. 너 오늘이다 하면 너 죽어. 저 있잖아요. 아유, 성민아 애썼다. 오늘 우리 집 올까? 아, 싫어요. 그런다고 못 가나? 나에게 영혼을 보내시니까 내 영혼을 취하시는 날 내 호흡이 끊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심장 마비다.
이분이 평소에 이런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약도 먹고 이 영양제도 챙겨 먹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분도 죽었어요. 예전에 막 웃음 전도사, 뭐 행복 전도사인가, 그래서 막 웃으면은 막 엔돌핀이 솟고 막 속에 있는 막 암 세포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웃으래요. 그래서 하고 막 웃으래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도 왔었나 모르겠네. 왔었어요. 그분 먼저 가셨어요. 60대에 가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요. 창창한 젊은이들이 사고로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차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죠. 건강 조심해야 돼. 해야죠. 종합검진을 매년 받아야 돼. 해야죠. 근데 종합검진 매일 받아도요, 매년 받아도요,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인간은 인간들의 주장보다 미약한 존재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복된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잡으신 이가 내가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오늘 내게 주신 유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이미 주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분이에요. 나는 1달란트라는 큰 액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옆 사람과 비교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항상 저주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아직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건 감사할 제목이에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여 내게 있는 축복을 땅에 묻어둔 채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더라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인정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오, 나의 삶을 심판하실 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돼요. 잘 산다는 것이요.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쿵해요, 쿵. 가끔 설교를 듣다가도 목사님이 내 얘기를 들으셨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를 제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요. 미쳐 이게. 내 본질이, 나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찔려요. 말씀을 보면은 신비해요. 나를 만드신 게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복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읽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읽어. 한 장이라도 읽어. 두 장이라도 읽어. 그냥 읽어요. 그러면 나머진 주님이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생명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은 능력이며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울할 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은 내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 모든 번민과 잡념들이 깨끗하게 정리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너무 뜨겁게 믿었다가 혹여나 너무 깊은 신앙을 가짐으로써 내가 혹여나 교회 죽돌이 죽순이들이 되어서 막 일상생활도 다 팽개치고 살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평안해요. 자녀 교육도 잘 시켜요. 그리고 본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평해요. 그리고 돈도 잘 써요. 써야 될 때를 쓰고 안 써야 될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쌓여요. 하나님 앞에 심을 줄을 알고 또한 누릴 줄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잘 삽니다. 성취도도 훨씬 높고요.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오늘도 저는 왜 오늘 간증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면은, 만약에 저 친구가 다 돼가지고 이런 간증하면은 됐으니까 그 말하겠지 할 거예요. 그쵸? 아직은 아니잖아. 그치? 아직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간증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나요? 아니에요. 확신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할 만한 의미 부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재발견되어지니까 내가 설령 원하는 결론이 당장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해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려고, 야, 내가 아무래도 크게 쓰임받으려나 보다,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해석되어지니까 남들처럼 헤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꿈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큰 축복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